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2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24강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은 저기서 오는 건가 여기서 가는 건가입니다. 이 말씀이 담긴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절과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구절은 원문상으로 보면 아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요. 총 21개 단어인데 21개 단어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순서도 거의 똑같습니다. 딱 한 군데 순서가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보내십시오 일꾼들을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일꾼들을 보내십시오. 딱 그 순서 그 한 부분만 다르고 모든 단어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거는 이럴 경우에는 마태 선생님도 또 누가 선생님도 뭔가 같은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걸 쓰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우리 신학 강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또 마가복음엔 안 나와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자료가 되었다. 두 자료설 이야기를 제가 신학 강좌에서 드렸는데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가 동일하게 어떤 자료를 본 흔적이 여기에 뚜렷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이걸 큐다 뭐 이런 식으로 자료설 이야기가 이제 더 확장되어 가는데 여하튼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완전하게 똑같은 자료를 거의 완전하게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아마도 이 저자들이 뭔가 이렇게 손을 대고 싶거든요.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더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또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원래 음성,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예수님이 남기셨던 어떤 음성과 말씀과 아주 흡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렇게 동일하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원문은 순서가 한 군데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말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마태복음 그다음 누가복음 이 구절이 똑같이 아까 제가 읽은 대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저도 신약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성경 번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복음서를 번역함에 있어서 왜 이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마태복음 번역한 분하고 개역 개정판을 그 다음에 누가복음 번역하신 분이 동일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구절을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뭐 동일한 분이 했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다른 분이셨다면 이렇게 똑같이 한 거는 번역자들 간에 합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합의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실수가 수정되지 않고 한 부분에라도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한 군데서라도 좀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잘못된 게 여기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오해의 요소를 이렇게 품게 된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원문에 있는 중요한 한 구를 갖다가 통째로 빼먹어 버렸습니다. 보면요 우리말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 사이에 중요한 구가 있습니다.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그의 추수를 향하여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스톤 때리스몬 아우투라는 그의 추수를 향하여 혹은 뭐 그의 추수 속으로 인투로 에이스를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추수 안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 완전히 빼버렸어요. 처음에 마태복음 번역하신 분이 뺐는지 마가복음 번역하신 분이 뺐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개역 성경 자체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 개역 성경의 실수를 그대로 개역 개정판에서 한 분이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셨고, 그걸 또 두 분이 서로 합의를 했는지 그대로 쓰기로 해서 결국은 원문에 있는 중요한 이 그의 추수를 향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내주소서라고 할 때예요, 우리말에 보내주소서는 좀 오해 요소가 있습니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저기로 보내주소서 이렇게도 보내주소서가 말이 되고요, 저기서 여기로 보내주소서 해도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원래 보내주소서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에크발로라는 말인데요, 원래 단어는 이게 분명합니다. 이 에크발로는, 에크라는 말이 from이에요.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에크발로, 발로는 뭐 여러 발로가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크발로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내쫓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저 바깥쪽으로 내쫓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은 이걸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 번역에는 전부 다 아웃이 붙습니다. 에크발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시작점은 여기 히어고, 거기, 근데 거기도 아까 빼먹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추수의 자리입니다. 그 추수의, 그분의 추수의 자리로 일꾼들을 여기서 밖으로 내몰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 헬라어 원전에도 분명하고, 영어 성경은 당연히 그 같은 계통 말이 그게 분명한데, 우리나라 말엔 이게 보내주소서라고 하면서 그의 추수의 자리로까지 빼버리니까 이게 불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send out, drive out, throw out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여기서부터 밖으로 나간다는 게 분명해져서 뜻이 명확하게 산다. 우리말은 여기서 가는 건지 저기서 오는 건지가 보내주소서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의 추수의 자리를 빼먹음으로써 이게 불분명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질 요소가 생겼냐면, 실제로 그런 오해가 많지요. 우리 교회 혹은 뭐 우리 여선교회 혹은 우리 청년회에 지금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저기 누군가 일꾼,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을 우리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반대 해석이 되니까요. 저기에 있는 어떤 예비된 일꾼이 오는 게 아니라 본문은 반대로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이 파송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은 여기 있는 우리들을 저 일꾼이 필요한 곳으로 나를 갖다가 좀 파송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주인에게 간청을 하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저 일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추수할 일꾼으로 삼아서 나를 보내달라고 간청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앞뒤 전후 구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이미 세우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세우신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의 자리로 보내실 것을 요청하라. 원래 그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미 일꾼은 추수한 일꾼들을 뽑아서 지금 앞에 쫙 세워놨어요. 쉽게 말해서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출정하기 직전에 사단장이 나와가지고 군대 앞에서 이걸 이제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요. 너희 이제 보내기 직전인데 너희가 내가 보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자세로 가면 그런 말 많이 하죠. 너희가 억지로 가가지고 억지로 이 일을 임무를 완수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대로 추수할 곳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니까 추수할 일꾼 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내게 요청하라. 그러면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일에 정말 헌신할 그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70인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예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뭐 크게 고함을 지르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3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갈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갈지어다. 그래야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이제 조심할 사항들을 구체적인 사항들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그 뒤에 가르쳐 주시고는 파송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강의하기 전에 이제 여러 설교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래도 참 훈련된 설교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바르게 이 우리말 성경뿐 아니라 바르게 이제 공부들을 하셔서 바르게 가르치는 분들이 그래도 참 많은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문제가 있는 여전히 우리에게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오해들의 요소를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사상과 굉장히 일치하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자리 유명한 장이죠. 이사야서 6장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들을 여기로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죠.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렇게 오해의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찬양들 물론 그게 다 서양에서 온 찬양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찬양들을 보면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하면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나오죠. 찬송가 271장인데요. 거기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성경 구절이 그대로 잘 해석이 된 거죠. 그리고 보내주소서. 이 보내주소서가 말 그대로 저기서 여기로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되죠. 복음성가 중에도 좋은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악보를 좀 빼봤는데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아마 이 찬송도 번역된 찬송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제대로 잘 보시고 잘 표현한 말씀이 되겠죠. 예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왜 일꾼이 없다, 인물이 없다 이런 말을 하냐. 스스로 일꾼이 되고 인물이 되려고 안 하고 인물이 없다고 이렇게 한탄하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성경의 사상을 가져온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발적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일꾼이 되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죠. 그런 추수할 일꾼의 각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치려다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서 악보를 여기다 놓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부를 테니까 악보를 옆에 여기다 올려놓으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주여 나를 매질하사 일꾼 되게 하소서. 게으르고 미련하여 머물고 있네. 항상 내 맘이 아파요 세상 헤매이니 내 맘 녹여주셔서 만드소서. 주여 나를 가르쳐 주 따라가게 하소서. 세상 일에 얽매여 헤매이고 있네. 내겐 사랑도 없으며 또